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진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부분이 성결에 관한 규례인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도 구분해 보면 서론인 17장과 첫 번째 단원인 18장으로부터 20장, 두 번째 단원인 21장에서 22장, 또 세 번째 단원인 23장에서 25장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인 26장 말씀과 부록격인 27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20장 22절로 27절 말씀으로서 1단원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은 18장, 19장, 20장입니다. 이 세 장이 마치 샌드위치 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9장을 사이에 두고 18장과 20장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이방인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금지 규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8장 1절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디이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전에 살았던 곳이고 가나안은 이제 살아야 할 곳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왜 없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이 지금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곳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든 그곳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문화입니다. 어디든 그곳 사람들과 같이 사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만 다르게 하면 그 사람은 그 무리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따돌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풍 양속을 해치고 패역한 풍속을 퍼뜨리는 사교 집단으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예수님부터 제자들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오해와 박해를 교회는 받아왔습니다.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는 폐륜하라고 뺨 맞고, 마을에서는 귀신 들린 놈이라고 돌 맞고, 나라에서는 역적이라고 목 잘렸지 않습니까? 그저 이런저런 종교들 중에서 유별난 하나의 종교로 여김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협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거나 따르려 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를 통한 자유와 평등과 겸손한 사랑 같은 복음의 문화를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상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풍속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18장 6절로 23절 말씀을 따르면 근친 상간과 간통 그리고 수간과 동성애 등 성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신 제사와도 같은 우상 숭배와 사람을 제물로 삼는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금하십니까? 비인간적이고 더럽고 추잡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거룩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과 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을 동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릴 때면 어김없이 동정인지를 확인해보고 동정인 사람들만 제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다도 철저하게 따지는 데에서는 여자 중에서는 초경이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이와 같은 특별함을 위해서 남자의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거세까지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미개한 풍습이 오늘날에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팔이 좋은 예인데 거기에는 아직도 초경이 지나지 않은 여자 어린이들 중에서 쿠마리라고 불리는 환생한 여신을 찾는데 그 쿠마리도 초경이 지나게 되면 신성을 잃었다고 해서 여신의 지위를 박탈하고 신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은 성적인 순결이고 육체적인 순결입니다. 반면에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강조하는 거룩은 그것만이 아니라 관계의 순수함과 진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경험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었어도 몸과 마음으로 서로에게 충실한 남편과 아내도 거룩합니다. 또 관계에서 약속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고 이를 근거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고 어머니도 어머니 위치에서 어머니 역할에 충실하고 자녀도 자녀의 위치에서 자녀의 역할에 충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거룩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저 흠과 티가 없으셔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몸에 흠과 티가 없어서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순수하시고 진실하게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성풍속을 금지하신 것이 왜이겠습니까?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근친상간은 부모와 자녀의 선을 넘고 간통은 남편과 아내의 선을 넘습니다. 수간은 사람과 동물의 선을 넘고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의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선이 있고 그에 따르는 역할이 있는데 세상의 풍속은 그 선을 넘고 관계를 어겨서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금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지도 않은 가짜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임으로 취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과 사람의 선을 넘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선을 넘지 않고 관계가 온전해야만 샬롬, 곧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럴 때에 샬롬 평화가 있을 때에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뜻으로 주신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도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자신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법인 세상 말로 절대 군주이십니다. 천지만물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분만 그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마음대로 할 능력이 있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속에 스스로를 가두십니다. 스스로 그어놓은 선을 스스로 넘을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신데도 스스로 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함은 세상이 통속적으로 인정하는 거룩함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거룩함, 세상이 통속적으로 인정하는 거룩함 어떻습니까?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하는 거룩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나 혼자만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만 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한 90점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통속적으로 인정하는 거룩은 한 50점 정도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낮춰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세상이 임의로 기준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해서 다수결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이유로 낮추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심을 채우게 유혹하는 악한 영들로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그와 같은 일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지 하는 거룩의 수준으로 낮추는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풍속이 악한 영들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평화 속에 번성하게 하는 대신 반대로 불화 속에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선을 넘고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죄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 시대의 조류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죽은 나무 토막과 같이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물결을 잘 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어서 그 물결을 거스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은 세상이 말하는 거룩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레위기 성결의 규례를 부적절한 성관계를 용납하느냐,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이와 같은 1차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를 따르느냐, 세상 길로 가느냐의 본질적인 문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뭘 공부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말처럼 세상의 복제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이니까. 우리가 온 곳이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니까. 그런데 그곳은 거룩해야만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수결로 정한 거룩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살았던 곳이든 살게 될 곳이든 어디서나 그곳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나그네 삶을 살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삶을 거추장스럽게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떼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설령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게,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방을 받게 되었을 때를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채우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자녀들 방 들어가 보세요. 발 디딜 틈도 없습니까? 언제 이 많은 것들이 생겼는지 방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벼워져야, 단순해져야 부르시는 대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나그네가 되도록,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가벼워지고 단순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레위기 18장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규례와 세부적인 조항들이라면 20절 말씀은 그 규례와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받을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2절로 27절은 그 결론으로 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벌 규정에는 어떤 벌들이 있습니까? 벌들이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죽이는 것. 처벌은 죽는 것입니다. 물론 다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근친 상간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나 형제의 아내와 하는 경우에는 당장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자식이 없는 것이 결국 대가 끊어지고 내게 있었던 생명이 이어지지 않고 결국 소멸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죽지만은 않을 뿐 결국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죽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만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로 6절 말씀, 17절로 18절 말씀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당장 죽어서 지금 당장 못 들어가서 영원히 못 들어가든, 조금 더 있다가 죽어서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서 영원히 못 들어가게 되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죽었으니까 한 10년, 20년, 한 4, 50년 더 살게 되니까 다행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에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저 한 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그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질 뿐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벌을 받습니까? 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토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 땅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다른 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능력의 산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땅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새 삶입니다. 그러니 세상 풍속을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몸으로 더러운 말과 행실을 행하면, 그래서 정해주신 관계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땅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데 쓰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인. 아담의 맏아들이었던 가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니 동생 아벨을 시기하다가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의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땅이 가인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부해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도 나오는데 결혼도 합니다. 애도 숭풍숭풍 잘 낳았습니다.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았는데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신의 삶에 아무 제한이 없어요. 결혼도 합니다. 자녀들도 낳습니다. 재물도 많이 모읍니다. 벌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의 삶에, 그의 후손들에게 구원받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있는 것은 육신의 욕망, 서로 다투는 것,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땅이 거부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몸은 살았으되 영혼은 죽은 삶.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 것은 다 갖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허무한 삶. 바로 이것이 땅이 거부하는 삶. 구원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삶, 이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얻으려니까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 가진 것을 지키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다 잃고 마는 것. 이런 삶이 어떻겠습니까? 애쓰느라고 피곤하고 싸우느라고 무섭고 다 잃어서 슬픈 삶. 그러고도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삶 사는 것, 이것이 받는 형벌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 곧 사랑과 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승리의 기쁨과 열매를 누릴 거듭난 삶을 잃어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그와 같이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자기 손을 자르는 결단을 못하고서는 도박을 못 끊지요. 게임, 음란, 세상의 문화 거저 버려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될 수 있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늦는다고, 헌금 적게 한다고, 심지어 너 일 많이 하는데 그 열매가 이것이 뭐냐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번이라도 꾸중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너 예배 왜 늦게 왔니? 너 왜 헌금 적게 하니? 너 왜 하는 일이 열매가 이 모양이니?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에는 화내십니까? 무엇에는 불같이 진노하십니까?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예배에 늦는 것, 심지어는 빠지기까지 하는 것, 헌금 못 내는 것, 안 내는 것, 결실이 적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전능된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제발 좀 거룩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하기를,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복된 삶의 자리에서 그 복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별것 아니라서 친구 말보다 더 듣기 싫고 세상의 유혹보다도 너무 하찮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룩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일하려고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분주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